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컴퓨터 볼륨은 꺼주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와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현실과 신실, 두 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 현실과 신실 뜻을 찾아보니 실자가 같은 한자를 사용합니다. 현실은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고요. 신실은 믿을 신자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현실로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현실뿐만 아니라 신실로 우리 앞에 있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실 사이에서 신실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서는 한 가정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흉년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흉년 때문에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고향을 떠났다. 두 번째로는요, 그 흉년이 다름 아닌 베들레헴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이 히브리어로 그 뜻이 빵집입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빵집일 만큼 이 풍족한 마을에 흉년이 든 건데요. 이 빵집에 빵이 없는 충격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빵집에 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 왜 빵집마저 빵이 없는 흉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 이것을 현실로도 봐야 하고 신실로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함께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을 축복, 열매를 맺을 거야. 산물을 얻을 거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주위의 다른 나라와 민족보다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데요. 우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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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유다 가나안 베들레헴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이 말씀은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들어가서도 잘 준행하며 따를 때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고 너희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될 거야. 땅은 그 산물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살펴보면 빵집에 빵이 없는 이유가 그냥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에서 온 죄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성경에서 죄를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죄는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난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거나 표정으로, 말은 아니지만 표정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모든 상처를 주는 것들이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가르쳐 주는데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자기 소견에, 현실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 내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사회 풍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 정말 세상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흉년으로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흉년이 신실한 마음으로 봤을 때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흉년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요, 이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많이 선포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가장 빨리 회복되는 길은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의 가운데서도 나의 죄를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상사가 지금 화가 났을 때 왜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이러면서 그래요?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룻기서에서 지금 흉년이라는 징계를 받았을 때 이 가정이 선택해야 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엎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그들이 대안으로 삼은 방법은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그럼 이 땅을 떠나면 되지. 다 털고 우리 모압으로 이사 가자. 그래서 그들은 흉년의 때에 묵상해야 할 것, 고려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대안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묵상했다면 정말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선택만큼은 해서는 안 됐는데요. 도대체 모압으로 이사간 게 뭐 그렇게 큰 죄길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가 구약에서의 땅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첫째로 구약에서의 땅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해 주심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치면요, 이 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수고와 눈물, 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조상들의 기도와 모세, 여호수아의 섬김과 피 위에 분배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땅을 지키라는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마자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을 팔아버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주하면 순간의 기근은 피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시민권 스스로 포기하는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눈앞에 현실로만 당장 기근을 피했지만 그 선택은 더욱 비참한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나오미는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나오미는 다 털고 모압으로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모압 땅 10년 이민 기간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상실하는 죽음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나오미야 나오미야 할 때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 뜻 나오미 희락이 아니라 나는 마라야. 나는 고통이야. 나는 하나님께 징벌받았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실패를 모압 땅에서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무엇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추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죄를 피하려고 들 때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값 앞에 사망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가 추적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아래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값을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내가 그래야 살아날 거야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생명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나오미가 이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회복된 첫 번째 시작은 말씀에서 무엇일까요? 우리 룻기 1장 6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돌아오려고 결정한 순간부터 나오미는 알지 못했지만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새로 또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가장 큰 축복입니까? 왜 그 복음에 복자를 씁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일까요? 우리를 추적해오는 그 죄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라졌기 때문에 기쁜 복음의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인생이 다시 희락으로 바뀌게 되고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로 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시작이 바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 한다라고 할 때 회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결정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우리 마음에 돌아가고자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시작할 때보다 돌아올 때 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시작할 땐 모두가 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지만 돌아올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조롱합니다. 싸울 때보다 화해할 때 더 용기가 필요하고요. 전진할 때보다 물러설 때 더 큰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는 큰 마음이 필요해요. 어제 트럼프랑 젤렌스키 싸우는 거 TV로 보셨나요? 여러분,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했는데 둘이 해결해야 되는데 중간에 미국이 중재해 줍니다.
여러분, 둘이서 만날 용기는 국가 간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감히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데려가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앞에 우리 죄를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먼저 나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마지막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용기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의 용기에 우리가 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를 현실로 보면요, 룻기 1장 21절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한 대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 돌아왔다라고 속된 말로 빈털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눈으로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처럼 나오미 곁을 떠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신실로 보면 어떤가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 나오미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선 순간이에요. 그럼 곧 그에게 무엇이 있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임하는 걸 우리가 보는 신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지혜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그 모습을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룻기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룻기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현실로 보는 사람은 떠나지만 신실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붙쫓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붙쫓습니까? 아쉬운 쪽이 붙쫓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에 이게 clung to라고 해요. clung to. 내가 룻이 나오미에게 매달린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은 거죠. 야, 내 어머니 지금 따라가야 돼.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신실로 바라보면 이제 어머니에게 회복이 있을 거야. 그래서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신실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그 마음으로 일상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누가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셨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즉시 룻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 갈 즉시 선물을 뭘 받는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경쟁력이고 힘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룻기서에 성령님이 룻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열매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상황과 형편 중에서도 화평,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돼요. 현실의 모습으로 우리가 룻을 바라보면 지금 룻도 남편을 잃었고 또 마음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잃은 룻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내 마음도 아프지만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의 현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매일 이삭을 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고 또 그 일조차 언제 농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면 집에 돌아와서 쉴 굴이 있나요? 집에 그 굴에는 우울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미는요,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질 않아요. 아마도 추측건데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아유, 저렇게 모압 땅으로 가더니 실패해서 돌아왔네.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었네. 난 나오미 아니야, 마라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집 밖을 어떻게 나서겠어요? 지금 룻이 처한 상황, 나도 마음이 힘들고 힘든 노동도 감당해야 되고 또 어머니도 간병호해야 되고 일상이 정말 우울로 가득 찬 상황인데요. 그런데 룻이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의 어려움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토로하질 않아요. 저라면 당장이라도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어머니도 이제 좀 나가서 이삭 좀 주세요. 어머니 언제까지 침대에서 대접만 받으실 거예요.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죠. 저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저만 이렇게 시키실 건가요? 아유, 좀 방도 좀 치워놓지. 아이고, 내 팔자야,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과부냈네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 정말 잘못했어. 내가 바보지. 그런데 룻은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도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 옆에서 돌봐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돌봐봤는데 그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 부정적 감정이 나도 모르게 전염돼서 특히 공감 능력이 높을 사람일수록 그 우울의 감정이 내 감정처럼 느껴져요. 한쪽이 계속 위로하고 보살펴야 하는 관계는 이렇게 지치는데, 너무 고되는데 어떻게 룻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가장 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위대한 욥도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괴로워하면서 친구들과 논쟁적으로 다퉜고요. 심지어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이 룻의 모습은 어떻게 가능할까? 끝까지 화평하면서 감당하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하면 불만과 내면의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 화평의 기쁨이 열매로 맺어져요.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면. 룻기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일상을 살아갈 거야 라고 성령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돼요. 현실로 살지 않고 신실로 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현실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화평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실로 일상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기쁨과 화평이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잠시 저의 고백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여름에 제가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터키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카파도키아라는 터키의 도시에 들렸는데 여기는 이 만화 스머프의 배경이 되는 이 기암절벽이 핑크색으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아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연출합니다. 예로부터 이 자연이 주는 신비가 참 커서 공기도 맑고 유명한 수도원들도 많았고 또 이렇게 금방 땅을 파면 흙이 파져서 이 기독교 박해 시기에 여기에 데란쿠유 동굴 지하 도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독교 성지로도 되게 유명하지만 더 오늘날 유명한 게 뭐냐면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예요. 이 대한항공 광고 보시면 이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가 얼마나 예쁜지 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체험 중 하나인데요. 수백 개의 열기구가 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이렇게 딱 뜨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계 10대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투어인데요. 제가 여기 가서 이 열기구 투어를 탔어요. 그런데 제가 이 타는 동안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광을 열기구 안에서 타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제가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1시간 정도 타는데 탑승하는데 비용이 1시간에 50만 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1초에 300원이에요. 제가 그거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훅 불편함으로 찾아왔어요. 만약 탑승한다면 1시간에 1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탈 만한 경험과 가치가 될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타기 위해 터키를 방문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타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안 타면 돌아가서 후회할 것 같고. 그런데 곁에서 소리사모는 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행 가서 소리사모가 타자고 하면 그래 무조건 그러자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제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1시간에 100만 원? 5박 6일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 돈인데 1시간에 100만 원? 나 다른 데 갔었으면 더 행복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간에 100만 원? 1시간에 100만 원? 여러분, 그 즐겨야 할 아름다운 상황을 보고서도 제가 바보처럼 그 상황을 즐기질 못했어요. 너무 비싸다. 제가 그 1시간 동안 어떻게든 뭔가 체험하고 배우려고 누나를 엄청 굴려댔습니다. 관찰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뭔가 배워야지, 느껴야지. 그래서 그 아래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요. 열기구를 조종하는 조종사까지 관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열기구 조종사거든요. 제가 이걸 찍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 시간에 뭘 봐야 되죠? 밖에를 봐야 돼요, 밖에를. 그 아름다운 그 절벽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사진을 찍은 걸 보면 표정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현실로 눈앞에 두고도 제가 왜 표정이 어두웠는지 제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소리사모에게 뭘 배웠어? 뭘 느꼈어?
그랬더니 소리 사모는 나 너무 즐거웠어. 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 너무 행복했어. 저는 하루 종일 그 마음이 납득이 안 돼서 계속 힘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난 거기 2번 갔는데 2번 다 탔어. 그리고 너무 즐거웠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은 참 많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너 왜 그러고 사니? 왜 그 시간을 너 누리지 못하고 화평하게 보내지 못했니? 여러분, 제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지금. 그런데 우리 일상이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만이 일상 가운데서 기쁨과 화평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기뻐야지만 기쁘죠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신실한 은혜의 성령의 말씀으로 내 안이 가득 차질 때 나는 신실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룻에게 부러운 점이기도 하죠. 눈앞에 현실에 보이는 것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신실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웠다는 것. 그러니까요, 그의 신실함이 혼자만의 신실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싸움과 갈등으로 가득한 그 상황을 룻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돼요.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기쁨의 에너지가 전달돼요. 그리고 룻의 경쟁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화평함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주시는 신실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위로해 주세요. 보아스의 눈을 밝혀서 룻을 보게 하시고요. 룻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분들의 외모 때문에 다 예뻐서 결혼했어 하면 좋아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룻이 예뻐서 결혼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보아스가 룻의 매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룻기 2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매력으로 뭘 얘기하죠? 너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화평한 모습이 내게 너무 아름다웠어. 너가 그렇게 행동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길 바래. 너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것을 나는 참 축복해. 그리고 이 소망은 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영적인 DNA가 돼요.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데요. 다윗이 힘들 때마다 자기 가족의 기도, 자기 할머니의 체험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6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룻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한 것이 그 가족의 경쟁력이 되고 영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창립 12년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가 현실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실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현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로 우리는 지난 12년을 달려왔고 또 1년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실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은 것.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요양원 예배를 가서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올해 또 교단 신문에 또 우리 교회가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일면 전체로 해서도 나왔는데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하고 또 간식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이 일하신 걸 우리가 다 체험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눈앞을 신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룻기는 믿을 신실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의 선택과 그 결과를 묵상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논리와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믿음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를 감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을 통해 신실한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도 룻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신실함을 채우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